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1장 1절부터 24절의 내용을 생각해 볼 텐데 핵심 요절로 24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예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의 극성이 점점 꼬리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절대로 마음을 놓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23일 아침 5시를 기준으로 해서 코로나 현황은 확진된 전국의 숫자가 1,694명, 그리고 11명이 다시 확진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해외 유입이 6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5명인데 그리고 사망은 쭉 누적되어 온 숫자가 238명인데 어제 1명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그 통계적인 숫자를 보면은 우리가 끝이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코로나19는 언제든지 다시 고개를 들 수 있어서 싱가포르처럼 모든 것이 다 안전하다라고 해서 학교를 열었는데 수천 명의 재확진이 되고 하는 그런 현상이 위험이 언제든지 우리나라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아셔서 정부나 우리 국민 모두가 하나가 돼서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고 하는 옛표를 생각해서 완벽하게 끝을 내고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처럼 세상의 끝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1930년에 유럽이 패스트로 해서 30여만 명이 죽었다라고 할 때를 제외놓고는 지금 이렇게 전쟁 그리고 또 이렇게 질병으로 이렇게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참 드물었던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사람의 끝을 많이 생각을 해봐요. 이 세상적인 인간의 끝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끝을 많이 생각해 보는데 우리야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근심 걱정하지 않지만은 정말 세상 사람들, 무신론자들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끝을 굉장히 걱정하는 것을 저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당신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래요? 왜 그렇게 초연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초연한 게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끝을 알잖아요. 이 세상이 끝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세속적인 사람, 이 악한 사람이 사는 것을 많이 보죠.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이 잘 나가는 것을 보고 정말 형통한 것을 보면은 참 속상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런 인간들을 그냥 두실까라고 하는 탄식이 무의식적으로 나올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솔직히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형통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죠. 악인들이 심판받을 때가 이르지 못한 것 뿐이고 때가 차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나타날 것이고 실현될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침에 우리가 창세기 31장 1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서 그 야곱과 외삼촌 라반의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서로 투쟁하는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을 볼 텐데 여기서 우리는 두 사람을 볼 수가 있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또 한 사람은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야곱과 하나님의 사람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정말 세상적인 인간상으로 나타나는 라반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교훈받는 이 아침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짧은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의 교훈을 한번 추출해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적인 사람들요, 세상적인 인간의 그 삶의 끝을 보면요, 뭐 우리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적인 인간의 끝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꾸지람을 듣는다,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다 라고 한 결론도 귀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꾸지람을 듣는다, 책망을 듣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24절에 보면 라반이 그 가족을 데리고 도망가는 야곱을 쫓아가서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를 벗갈고 야곱의 가족들, 자기의 딸의 가족을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시잖아요. 언제 나타납니까? 꿈에 나타나셔서 현명합니다. 야, 선악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말라, 입을 뻥끗 하지도 말라 라고 책망을 하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내 사랑하는 자식이다, 내 백성이다, 네가 선악간에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라고 책망을 하는 그 무서운 책망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와 함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좀 잘못된 일을 하더라도 어디서 뭐 천둥벼락이 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든지 우리 마음에 어떤 감동이 온다든지 그런 걸 느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지 않는구나라고 느꼈지만은 사실 하나님께서는 묵묵하게 계시지만 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마침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을 보게 되면 라반에게 딱 한마디만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밖에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지금까지의 모든 죄를 징계하는 함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꾸지람하실 때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대꾸하거나 변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 책망받을 만한, 꾸지람 들을 만한 그런 일은 없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성찰해보는 이 아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이 혼자 은밀하게 간직해온 죄들이 없는지, 또 고질적으로 굳어져서 강팍한 죄의 덩어리가 내 마음속에는 없는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병자들을 보시고 내 죄가 용서함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불행의 근원은 죄라는 것을 아시고,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끝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완벽히 이 땅을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지은 죄가 없는가를 살펴보고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고 준엄한 무서운 음성이 들리기 전에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는 것을 통하여 코로나19라든지 불행이 우리의 곁을 떠나도록 우리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또 믿는 자들 모두, 우리 국민들 모두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상적인
인간들의 끝을 보면요. 처음에는 뭐 돈도 많고 지위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인기도 지식도 있어서 인정받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본문 15절을 보면요. 두 딸, 목숨처럼 라반이 사랑하는 그 레아와 라헬의 대화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매가 대화하는 것을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부정적인 대화를 하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그리고 믿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라반의 입장에서 그래도 내 딸들은 전적으로 100% 내 편이다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 조직을 또 교회를 이끌어 나가면서 아무개 장로는 아무개 교수는 절대로 내 편일 거야 라고 알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또 부정적인 짓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나서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라반은 그래도 이 두 딸은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이니까 이들은 내 편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하건 못하건 간에 자기 편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네? 아버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하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하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 이거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랑 없는 행위의 종말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죄인들,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당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악한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악인들,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버림받는다는 것. 이 세상의 종말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세상적인 인간들에게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우리는 꼭 생각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세상적인 사람들 보세요. 믿었던 저 사람은 내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내 편에 서줄 거야 라고 이렇게 정말 믿었던 사람들이 모든 사람 앞에서 끊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이 세상에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 다 떠나가 버리고 나 홀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슬픔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이 아침에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내가 여기 있다. 나를 좀 쳐다봐다오. 나를 좀 생각해다오. 내가 이래서 이랬다. 나를 좀 배려해달라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아무 응답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가 칭송받고 칭찬받고 그리고 사랑받는 것 같이 느꼈지만은 어느 순간에 홀로 이 땅에 남아있게 되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가까운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 가까운 형제, 자매들에게 원망을 들을 일을 하지 않았는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꾸만 유익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을 섭섭하게 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살면서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누가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주세요. 그것은 뭐냐 하면 대인관계에서 항상 내가 손해보듯 양보하며 살아가라는 우리 주님의 교훈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기서 좀 이기적인 말을 한다고 하면 무엇보다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사람의 끝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면서요. 부귀영화라고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속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possession, 소유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뭐 때문에 지금 세상에서 욕먹고 세상에서 고생을 감내해가면서 삽니까? 그것은 바로 뭐 부귀영화 중에 제일 중요한 이 소유를 늘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 좀 많이 소유하고 땅을 좀 많이 소유하고 내 소유, 권력과 명예와 인기와 지식도 다 소유라고 본다고 하면 이 세상적인 사람들은 이 소유를 위해서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세상적인 사람들의 끝을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놓고 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계 다 놓고 빈손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9절을 보면요. 9절에 라반의 경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누구의 힘으로 됐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야곱의 그 노동력에 의해서 그렇게 부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라반은 어떻게 했어요? 야곱의 노동력을 탈취하여 만든 모든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야곱에게 도둑질했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는데 마지막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노력을 통해서 탈취한 그 모든 소유물을 다 빼앗기고 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그동안 야곱이 그 가정의 집사로서 재산을 관리 잘 해 주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은 애굽에서 수고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수고의 대가를 다 가도록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번역시킨 거 아시죠? 야곱에게 오늘은 이만큼 가져라, 내일은 또 이만큼 가져라, 또 모레는 이만큼 가져라 해서 야곱과 내가 너에게 품삯을 이만큼 주겠다 하고 그 품삯의 크기를 수없이 변경시켰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고 아는데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라반의 잘못된 그 심사를 다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10번을 살금살금 속일 때 참 재미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1,000원 받다가 그 다음날 자기도 모르게 만원 받다가 10만원, 10만원 받다가 100만원 이렇게 올릴 때 저 병신 내가 말하는 거 속아서 저렇게 자꾸 많이 주네? 라고 재미를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10번 속였던 그것을 원인으로 해서 한 번 어떻게 됩니까? 크게 속을 때 마음이 쓰라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속았죠. 그래서 야곱이 자식들 데리고 사랑하는 라반의 두 딸을 데리고 야반의 도주를 하는 것이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번 속일 땐 재미있었는데 한 번 크게 속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같이 아팠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남의 재물에 손해를 끼쳐본 적 없습니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절대 세상 살면서 우리는 모르게 또 그런 짓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남의 재물에 손해를 끼치지, 손해를 당할 정정 손해를 끼치는 그런 역할은 안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주어야 할 품삯을 주지 않은 적은 없습니까? 내가 재물에 손해를 당할 때는 조용히 놔도 누구에게 이런 손해를 입히지 않았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입 중에서 자신도 모르게 사라진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것은 여러분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것이 여러분의 주머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모르는 순간에 그거를 제하여 가시는 줄로 믿으시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로 우리는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그리고 모든 믿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당장은 잘 나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형통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모든 것이 많아지고 번창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세속적인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잠정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4절을 보세요. 세상적인 인간의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인간적인 지혜로 세상을 살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도 좀 편하게 좀 살고 좀 편안하게 좀 놀고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인간적인 지혜로 세상을 살고 싶어지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참으로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도 한 번도 안 느꼈다 그러면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좀 편안하게 즐겁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를 매일 수십 번 느낍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은 바로 뭐예요? 사기죠.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세상적으로 편안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유혹을 느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는 이 라반의 마지막을 회상하면서 그러한 유혹을 단호히 떨쳐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땀 흘려 일하는, 땀 흘려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누구든지 세상을 살아가는 윤리, 이 도덕의 기준은 주님의 말씀 중에서 누가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주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할 때 오리가 아니라 오리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심리는 필요 없는 것까지도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심리를 갖다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정말 성경적인 그런 삶을 산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인간적인 지혜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만약 그런 유혹이 생겨나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 라반의 경우를 생각하고 또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절대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누가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주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에게 닥쳐진 코로나19 같은 것도 완전히 사라지게 하고 이 땅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 속에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는 이 아침 되셔서 오늘 우리가 비록 어려움을 당하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이제 완전히 코로나19가 이 땅을 떠나가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결단했지만은 또 많은 죄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범하며 살아왔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악의 담을 다 허물어버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속에서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듯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게 하신 그 주님의 만극하신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감사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와 은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 감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 더욱이 이 코로나19 같은 질병이 이제 하속히 사라지고 우리가 기쁨으로 이 땅에서
누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지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